계속 1절부터 우리가 말씀 따라왔는데 이번 주 강단에서 통해서는 5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실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일꾼들을 확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그 전도문을 보고 그냥 13장에 쭉 가다 보면 지금 일꾼들을 찾아서 세우는 과정 속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장소, 사람 이걸 찾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13장 내용을 통해서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떤 현장을 보면서 제가 이제 오늘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치유전도학교에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 진짜 오시는 거잖아요. 대단한 게 좀 그런가? 어쨌든 이 지금 시대를 알고 어쨌든 이 지금 금토일 시대의 금요일 치유에 대한 뜰을 메시지로 붙잡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치료 목적으로 오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3장 이 말씀을 보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 실제 사역했던 걸 보면 그 현장에서 제자들을 세워놓고 나오잖아요. 지역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놓는데 바울의 1차 사역은 결국은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을 찾고 장소를 찾고 이런 사역을 하다가 사람을 찾아 놓으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앞부분에 보면요. 13장 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24절부터 쭉 나오다가 13절부터는 쭉 그 뒤까지 가는 내용 중에 이제 성경에 있었던 그 역사들을 쭉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같이 다니면서 그 바보섬에서 이제 떠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있는 그쪽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런 지역 이름이 계속 나오면서요. 21절에는 그 이제 20절에는 사무엘 사사, 그러니까 왕들을 사사진에 끝나고 왕을 구할 때 결국 사울 세웠다가 다윗 세웠던 내용도 나오시고, 또 23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죠. 이 말씀이 결국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떠한 지역이든지 어디 가면 제자를 찾고 장소를 찾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기 위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계속 찾았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시스템이 곧 사람이었고 그 장소 집이었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결국은 이제 메시지를 쭉 하는 중에 구약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는 이제 핍박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왕성해지고 계속 펼쳐지는 거 있어요. 핍박받아도 결국 루스드라에서 이제 그 제자 찾는 일까지, 디모데 찾는 일까지도 가는 일도 14장 15장 가서 16장에 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참 이 전도운동에 선교운동에 이렇게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의 어떤 답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새가족 수련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충분히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제가 은혜 받은 만큼만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한 사역 그대로 이어갔던 사람이 가장 모델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울이고, 우리 지금 바울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이제 전도자 류 목사님이 계시고, 거기에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지금 우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빠르게 메시지 성취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를 볼 수 있어요. 여기를 이제 CVDF라고 하죠. 미리 보고 시대를 미리 보고 대비할 수 있고 그릇을 준비할 수 있고 이런 응답도게 있는데 이번에 EBS 기초 훈련을 좀 나갔거든요. 그 몇 가부터 했냐면 실제로 6가부터 했어요. 6가부터.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16가다 15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새가족 수련회 때는 EBS 메시지를 계속 기초 훈련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그 첫 번째 이 말씀 여기다 먼저 제목부터 쓸게요. 순종부터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 저는 오늘 참된 치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장 88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진짜 참된 치유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창세기 3장에 나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문화권까지 온 13, 16, 19장에 대한 부분이 점술무소 죄송합니다. 마이크 테스트 6번이에요. 참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EBS 메시지도 있지만 여기에서 저는 참된 이번 주에 네피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지? 사마귀네? 사마귀네 이 말 남자는 교수었는데요. 네피림 사단 마귀 귀신의 부분을 우리는 지금 오늘부터 바꿨어요. 오늘 언약 잡은 걸 포럼할 때 성령 충만 안에 이거로 바꿨습니다. 사마귀네 하지 마세요 이제. 성령 충만 안에로 바꾸세요. 인사를 남자님이 다 갖고 웃기려고 이 말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좀 바꾸자 해서 오늘 말씀에 제가 언약으로 잡았던 오늘의 최고의 치유에 대한 부분 이거 해서 성령 충만 안에로 바꾼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최고의 치유였어요. 저는 오늘의 말씀에서. 그래서 치유전도학기 때 이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이게 최고의 치유라고, 성경적인 치유라고. 그래서 오늘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침하시는 장로님이 무엇 말했냐면 물 말했고 그다음에 물 말했고 그다음에 뭐 말했더라? 불도 말하셨고 그다음에 기도 얘기하셨어요.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포럼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게 성경 근거를 말해서 이렇게 말할 때 실제 그 어디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얘기를 하시면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결국은 성령 충만이 결국은 답인데 이 성령 충만을 이거 음파 치료하면서 대화를 들어보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또는 우리 맞아요 성령 충만해야 해도 이렇게 알고 있는 정도로는 역사가 없어요. 이것이 마음이 뜨겁게 진짜 불과 같이 임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생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호흡할 때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기가 실제 이 우주 공간에 다 기가 흐르거든요. 기가 흐르잖아요. 이런 성경에는 이러한 물 우리 인간이 이 뇌는 한 90%가 수분이래요. 거의 몸은 70%지만 이만큼 모든 것이 성경에 우리를 이렇게 치유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포럼을 이렇게 할 때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치유 속에 치료가 있다 하면서 제가 성령 충만이 최고의 치유다 이런 말을 나누었고 포럼 중에 이 전사님은 치유할 때 유자가 유월절 유 여기 가운데 한자에 유자 유월절 유자가 있다고 하시면서 포럼을 나누셨어요. 그게 기억에 남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마귀 귀신의 네피림이라는 이 지금 문화권에 들어와 있는 지금 시대를 보면서 우리 현장을 보면서 오늘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을 전도했던 전도자 바울은 한 시대에 진짜 말 그대로 성경의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이 바울이 했었던 13, 16, 17 현장을 본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이 영우정 육내우에 대한 건요. 이거를 조금 개인에게 어떻게 와 있는지를 좀 보고 이 성경 읽을 때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지금 모든 현장에는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다 병자인 거예요. 환자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환자인 거야.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은 곧 다 같이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떠나 있으니 환자지 병자지 맞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영적 의사 그리스도의 대사 이 말씀 들었잖아요. 우린 영적 의사면 이 사람 모든 사람은 영적인 환자인 거예요. 이것을 본 바울인 거야.
그러면 개인에게 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영적 의사의 정체성을 딱 가지고 진짜 내가 현장에서 볼 때 요 문화권까지 와 있다면 귀신 문화가 사단 악령에 잡혀서 이렇게 관계된 병이잖아요. 이 네피림 병이 나팔 결국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결국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게 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안 믿게 하고 그러다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자꾸만 이간질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얘는 더러운 영, 저주받은 영, 악령 이런 치사한 귀신은요.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같이 이런 일을 해요. 네피림 같은 일을 해요. 요 떨어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서기오 바울에게도 못 믿게 하려고 지가 다 장악하고 있잖아. 엘루마가. 이렇게 엘루마도 속은 자죠. 그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현장에 모든 사람이 진짜 환자구나. 하나님 떠나 있구나. 이게 보여지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지 이거 갖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바울의 현장을 보면서 사도행전 13장 작정된 자를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43장에 48절에 작정된 자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곧 캠프이기도 하고 이게 곧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하는데 이 사람을 찾는 1차 찾는 작업을 하면 어떤 어려움도 올 수 있고요. 환난도 받을 수 있어요. 바울도 그런 핍박도 받고 다 받았잖아요. 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전혀 그것이 어렵거나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니죠. 지금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그 왔던 분 중에 정말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되게 말을 해줬는데 이분한테도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코에 불어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 흡 하면서 이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 이 호흡에 대할 때 그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거가 그 집사님은 제가 1분에 초를 놓고 계속 했는데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봤더니 도저히 못할 정도로 힘들어 했어요. 한 번이란 말이 20초, 20초, 20초 했다는 거. 우리 저기 10초, 10분 그 호흡기도 하는 것처럼 당연히 못하죠. 수준이 처음이니까. 그래서 제게 여기 횡격막 부분하고 배 부분하고 호흡하는 부분에서 복식이죠. 이분이 복식으로 하려고 하는 걸로 말을 알아들으시기 아니다 그랬어요. 이걸 해서 제가 단전. 요 단자는 피, 전, 밭 이 뜻이잖아요. 피, 밭 이런 뜻이거든요. 단전. 이거 지금 하단전 말한 거예요. 아래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인데 이 단전 호흡이라는 것을 요 부분이 예수님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요 피밭에 대한 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해드리고 실제로 이분 할 수 있는 집사님은 지금 할 수 있는 체크를 했어요. 제가 끝나고 뭐지 그 음파. 그런데 10분 10초 호흡을 해서 그래서 제가 446, 468 무슨 말인지 알죠? 4초, 6초, 8초 이런 걸 해서 해봤는데 10초까지 할 수 있는 진단이 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영우적 윤회로 진단하듯이 호흡을 하더라도 이분이 성경 구원의 길도 쓰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이렇게 필사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봤어요. 못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호흡을 10초 하는 거 아까 알려드린 거였고 그거를 다음 주에 해올 수 있도록 알려드린 거고 그다음에 운동이 너무 없어요. 운동. 지금요 치유에는 말씀도 필사하는 것도 좋고 구원의 길 쓰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다 좋은데 운동도 저렇게 우울감이 있거나 무기력한 사람들은 반드시 운동을 할 수 있게 또 알려줘야 돼요. 어떤 운동이 자기에게 맞는 운동이 있거든요. 음식은 또 체크해줘야 돼요. 음식도 체크해줘야 되고 호흡도 체크해줘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그 호흡을 집중할 때 어떻게 눈을 감고 나중에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방법이다. 눈 감았을 때 집중하기 위해서 호흡을 의식하기 위해서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상당히 뭔가를 하려고 하신다. 근데 지금 이제 목이 안 나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온 거를 제가 해봤어요. 목으로 내는 집사님 이렇잖아요. 이 목을 냈을 때와 여기 하 단전에 힘을 주고 목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 저음이지만 살살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더니
말을 좀 하시면서 그러다가 자기가 신소리가 나오고 못 하겠다는 거야. 아닙니다.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건 하지 말고 목으로 내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배에 힘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셔도 됩니다. 자꾸 성경 그 신분권세 기도문 있잖아요. 우리 준 거. 이걸 가지고 차분히 작은 힘준 상태에서 울어 이렇게 나오는 소리로는 계속 기도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드렸어요. 마침 오늘 그렇게 하고 저는 치유 사역 오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기도해드렸는데요. 지금 바울이 했던 사역을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람도 찾고 장소도 찾고 우리가 지금 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을 망대로 세워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망대를 세우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망대 세우기를 꼭 치유 사역할 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요 우리가 지금 계속 칠칠칠 막 이럴 게 아니라 망대 세우기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어떤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지 알잖아요. 당신은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실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랩런트들 신학기라서 제가 요거 꼭 얘기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하나만 가져도 돼요. 언약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에 함께한다라는 우요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요거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이게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세워진 사람이 또 줄 수도 있겠죠. 그 작정되면 다 믿더라 하는 거 작정이라는 말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시간표거든요. 그 사람을 향한 시간표를 보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떠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있는지 기도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 우유하고 있다라는 것에 확신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팀 사역도 될 수 있고 전도도 될 수 있고 이런 캠프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자기 본인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실제 보좌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지게끔. 왜냐하면 이 보좌라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실제로 생명이 그리고 생명으로 또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운동이고요. 일어나는 일들고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전무후무한 것이 실제 이런 보좌의 능력 속에 임해 있던 것을 확인시켜드리고 포럼해주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과거, 미래, 현재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실제 과거 건이 다 끝난 거야. 네가 지금 앞으로 상처가 있었던 것도 다 끝난 일이야. 그럼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돼 있다면 실제 이 현재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야. 네 미래는 이미 다 보장돼 있어. 아무 문제 없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 이런 확신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의 안에 망대가 세워지게끔 우리가 지금 그런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바울은요 이거를 정말 제대로 한 사람이다. 근데 류 목사님 그거를 지금 이렇게 풀어내다 가지고 자기 거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도 나오고 뭐 어떻게 어린이화 시킨 것도 있고 개개인마다 하는 게 다 있죠. 아이들 수준의 단어를 조금 바꾼 게 있고 어른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맞게 또 이렇게 하신 게 있고 다 이렇게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제 5가지 힘 오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역 때문에 다른 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 영역만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 있으면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모든 게 다 따라와요. 이것이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영역에 있어요. 영역.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치유가 네피림 치유하는 최고의 치유가 영적인 힘, 영역,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다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지금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는 거 모든 진 사단이 이렇게 걸어놓은 진들이 탁탁탁 쳐놓은 것들을 팍 없앨 수 있는 거.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우리는 이것을 박살내는 권세에 이기는 권세가 이게 와 있다라는 것을 내 거란 이게 내 거예요.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요 망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망대 세우기가 먼저예요. 그러면 6번째는 뭐예요? 망대 세우고 나면 공중세 이기고 나면 미리 이 시대를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이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우울감에 빠져 있고 말씀을 막 적기는 하는데 그게 뭔 건지 모르고 숙제처럼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이나요? 그 미래가 다 보이잖아요. 아, 이분이 지금 하나님 떠나 있으면 어떻다라는 거, 불신자를 봐도 보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봐도 미리 보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이 아이가 이렇게 있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구나. 어떤 문제가 오겠구나. 이분이 이런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미래가 어떤 문제가 오겠구나. 미리 보여줘요. 근데 우리도 CVDIP라는 것이 정말 언약 관점으로 보니까 이렇게 언약 때문에 다른 것이 다 보여지는 거죠.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언약 잡으면 다 보여지고 마지막에는 4가지 뜰이 실제로 우리 237 치유 서밋 시니어의 뜰까지 메이커까지 이 뜰이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응답으로 받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4가지 뜰은 받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확인을 자꾸 하시고 우리 지금 금요일 날은 뭐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것이 조금 더 좀 체계화 시킬 필요가 있죠. 확신을 가지면 금요일은 무조건 금토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24 하라는 얘기거든요. 금요일은 최대한 치유 쪽으로, 치유들로. 그래서 힐링 할 수 있고 앞으로는 밖에까지 나가서 저는 마음껏 펼치려면 걷기도 하고 싶고 호흡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진짜 많은데 이런 금요일 날 힐링에 대한 부분. 토요일 날은요. 이제 내일 우리 또 일산 영광교회 가서 그걸 하게 되는데요.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랩넌트들을 조금 섬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어요. 랩넌트들이 지금 이제 집에 있어도 물론 그 부모들이 이렇게 챙기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주일 같은 경우는 오직 강단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주일날은 강단 중심으로 가야 되고 토요일은 랩넌 중심으로 가야 되고 금요일은 치유 쪽으로 가서 힐링 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2번째는요. 여정각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예비된 그 여정각이거든요. 제가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이시죠? 지금 777 하는 건데 이거를 사람을 봐도 나도 체크가 되란 말이죠. 체크. 여정을 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길, 어떤 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성삼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자는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그 예비된 길로 이끄시거든요. 그 길을 가는 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길인데 하나님 이미 예비해 놓고 끌어가시는 거죠. 그 여정을 가는 거, 그 여정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길을 가는 거는요,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이번 EBS 때 순종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무조건 말씀이면 아멘하고 가면 되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내 여정이란 말이 그냥 하나님이 예비된 길을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래서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10가지 비밀 하면 또 여기다 쭈르륵 써야 되는데 어쨌든 10가지 비밀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어디서든지 홀로 야곱이 홀로 야복강강에서 했던 것처럼 혼자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거 독립이죠. 2번째는요. 어떤 현장에도 이런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사실이 있고 진짜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내가 음파 치유하면서도 사람들이 이게 그게 치유가 될까 뭐 이러잖아요. 안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거지만 파장이 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지 않냐. 하나님이 그러시다. 이 기계는 다르지 치료하는 도구일 뿐이다. 치료는 누가 한다? 치유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를 계속 고백해요.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치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만든 사람이 아니라 만드신 분이 우리 인간을 치유할 수 있다. 그 치유 속에 치료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요. 영적 사실에 대한 얘기가 영적 사실이에요. 2번째. 그 다음에 10가지 비밀 중에 반드시 반대쪽에 진짜 응답은 반대쪽에 역발상 다른 쪽에 반대쪽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실제 모든 사람 살리는 거. 제가 오늘 치유전도학기 때 결론 살리는 일. 어떤 분은 어떤 데는 어느 달란트들이 다 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 복음의 가치를 두고 헌신할 수 있고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달란트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그랬을 때 시너지 역할이 나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다고 잘하는 거 혼자 하고 있으면요 한계가 반드시 옵니다. 모든 사람 우리 전도사님 할 일, 사모님 할 일, 우리 장로님들 할 일 엄청. 우리가 시너지 역할을 해야 되죠.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니까. 그게 살리는 일 때문에 그래요. 치유는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살리는 게 치유예요.
아멘? 치유는 진짜 살리는 게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치유지 뭐 치료하는 거 이렇게 누구를 고쳐주고 이런 게 저기 치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갈 수 있다라는 거. 위기, 위험한 기회. 그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서 절대 기회를 찾아가는 거고, 무경쟁이 어떤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 없을 만큼 우리 일곱 렘넌트처럼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길을 확 열어놨어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무경쟁 시대에 무경쟁의 응답의 주역이라는 거, 그리고 가는 곳마다 실제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 여덟 번째로는 우리는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기능 문화 서밋이 따라오는 축복이고요. 황무지와 같은 버려진 곳에 실제 가는, 우리 목사님 같은 태국 현장 같은 경우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곳이 선교잖아요. 그래서 절대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일 때 그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10가지 비밀이에요. 세 번째는요, 신발판이에요. 우리 신앙 발판, 이거는 엊그제 제가 수요예배 때 잠깐 말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감사 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감사한 것 뿐이죠.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다 보면 어떤 것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짜증 낼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감사밖에 없어요. 절대 주권이 자꾸 보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분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 여정을 가게 되는, 이 여정 가기예요.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살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 네 번째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보증서고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 아니에요. 특히 교회 다니면서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생각했다간 큰 오산이에요. 진짜 하나님. 그런 잘못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가 잘 안 될 때, 내가 헌금이 잘 안 된다, 부담 갖지 마시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로 하는 게 최고예요. 기도로 미루세요. 차라리 없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뒤에서 이렇게 딴 말 하지 마시고 기도로 팍팍 미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 그다음에 나를 성전 삼으셔서, 고린도전 3장 16절이죠. 나를 교회로 삼으셨어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성전.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성전. 그랬을 때 이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당.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내가 있는 곳이 가정, 학교, 회사, 내 교회, 여기가 다 선교지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죠. 하나님은 지키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의 모든 길과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권에 대해서 우리 시편 139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한 번은 누구든지 한 번은 가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이제 죽음을 앞에 있을 때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인데 그 내세가 준비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전도자의 상급을 받는 것이 열 발판이에요. 네 번째는 그 여정을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네 번째 구인승 기사.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을 구인승기사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5가지 확신 속에 우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릴 필요가 없죠. 9가지 흐름을 통해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9포인트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느 현장에 가서든지 이렇게 시대를 바꾸는 주역들이 되어지고 이렇게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들도. 그래서 평생의 응답인 갈천당 152가 62가지 삶을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응답을 누리는 평생의 그런 응답을 누려서 마지막에 결국은 예배죠. 우리 교회죠. 9포인트 9흐름에 갔다가 6번째에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7번째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축복 이번에 강단에서 주셨던 것처럼 실제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 그 4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로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한 군데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급 마무리 할게요. 급 마무리.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잘 못 맞춰서 그런데요. 3번째 제목이 뭘 것 같아요? 이정표 뭐라고 했을까요? 그냥 이정표만 쓸까요? 같이 설교를 하시네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는데 이정표 이거는 간다는 거 갈천당에서 확신을 한다 해서 저는 좀 확인을 하면서 확신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확인, 확신, 확인.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정말 어차피 가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낸 사건이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준비되어진 그 응답의 여정표를 갈 때 이게 시간표구나 이게 지금 여기 이 시간표구나 이런 것들을 갈감막해서 이제 아시아 마게도냐까지 로마까지 가는 것이 결국은 쭉 가는 이정표 7가지가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좀 많이 저도 많이 묵상을 못했지만 하나하나 씹으면 씹을수록 그 기도문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아까 그 제가 음파할 때는 일부러 그 기도문을 들어요. 그 정성미 목사님 걸 제가 틀어놨었는데 그걸 듣고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라도 이분들이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옆에는 왜 그 전도지 있잖아요. 기도문도 있고 그런 것들을 왜 갖다 놓느냐 오면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내가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각 방에 이제 사역을 앞으로 하려면 진짜 좀 구체적으로 이런 회의도 좀 해서 조금 보완할 게 참 많지 않나. 저부터도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이렇게 좀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좀 잘 좀 해서 저런 데 조금 칸막이가 필요하다 할 정도로 뭐가 좀 이렇게 좀 파티션이라도 좀 필요하고 우리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걸 찾아서 나만 옳은 게 아니라 이거를 회의를 거쳐서 조금 합당하게 누가 봐도 이렇게 합리적이면서 왜 있잖아요. 조금 교회의 어떤 이미지들을 이렇게 흐리지 않도록 좋게 할 수 있는 길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응답들을 하나하나 받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늘 참된 치유는 영혼이 치유되잖아요. 근원적으로 영혼이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은 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란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가 말 그대로요. 내가 참된 치유는 이렇게 가지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져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때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영혼이 치유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 생각하면 몸도 되고 뇌도 치유되어지고 정신 마음까지 다 여기에 정신도 마음도 이 상처까지도 이런 마음의 이런 부분들까지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 영혼이 먼저 치유되면 이건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도 하냐? 음식도 먹는 거고 이 음식이 물과 어떤 그 음식들이 하나님 다 주셨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요 치유예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것도 그 사람에 맞는 운동을 제가 아까 그 집사님에게 말할 때 운동할 때도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 하고 이
스트레칭이 틀리다. 스트레칭하는 호흡이 있고 실제로 나를 살리는 호흡이 있고 치유하는 그 호흡도 있고 에너지 살리는 호흡이 있다. 이래서 그런 단계들을 얘기해 줬는데요. 이렇게 음식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유는 살리는 게 치유예요. 그냥 고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참된 치유는 내 영혼이 먼저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지금 원단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내 몸까지 건강해지는 그 축복이 참된 치유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 잘 되는 일, 영적으로 잘 되는 일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하셔서 여정, 망대, 이정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묵상할 때 이응답이구나 해서 자기 있는 현장에서 나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치유의 참된 치유의 주역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237